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느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결국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도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꺼주세요. 지금 뭐가 좀 들어가고 있는데, 소리를 좀 꺼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이 없이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그것은 울리는 부리와 꽹과리와 같고, 또 사랑이 없이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아는 그런 예언의 능력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사랑이 없이 내 모든 것을 내어줘서 구제를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사랑이 없는 그 신앙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해야 됩니까? 사랑의 동기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그 태도로. 사랑의 마음의 동기와 또 사랑하는 태도로 할 때에 그러한 섬김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위대하게 보이는 신앙의 행위를 할지라도, 헌신과 봉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종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한가? 여러분, 이런 사랑이 가능한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정말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삶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변화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변화됐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아직 사랑이 많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훨씬 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아마 이기적으로 살고 독선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 케어 안 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을 거예요.
제가 저를 잘 알아요. 그나마 예수님을 믿어서 이만큼 변화된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 믿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가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의 구체적인 어떤 몇 가지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은 15가지의 이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해라. 너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 15가지 사랑 가운데는 긍정적인 명령들이 있고요, 부정적인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두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처음 6가지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처음 6가지 해당되는 말씀들은요, 서로 이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은 하나의 짝이에요. 오래 참는 사람은 온유하죠. 두 번째 짝이 뭐냐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는 것과 자랑하는 것도 하나의 세트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겠죠. 이거 하나의 세트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세트를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 오래 견딘다. 그런 말씀인데, 물론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이야 뭐 문제가 없죠. 그런데 나와 좀 다르고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오래 참아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어야만 오래 참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니까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오래 참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언젠가 폭파하게 돼 있어요. 참고 누르다 보면은 마치 용수철을 막 눌러놓은 것처럼 그냥 억누르면 나중에 폭파해버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참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 오래 참음을 먼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가장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 부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부가 완전히 서로 다른 배경 속에 자라다가 어느 날부터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서로 다르겠어요. 또 얼마나 많이 서로 컨플릭이 생기겠어요. 특별히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언어권에서 자란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도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 가운데도 한미 가정들, 국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미국 남편과 사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다른 점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다른 점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내하지 않으면은 또 이 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달라요. 제가 아는 한 젊은 부부는 가정이 이제 양가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것으로 그 자매 가족한테 하는 말이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시댁에 갔는데 친정과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자매가 하는 말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면을 먹는데
시부모님하고 이제 남편하고 자기랑 4명이 라면을 먹는데, 예, 그 시댁에 가면은, 예, 보통, 라면을, 자기 집에 가면은 4명이 라면을 끓여 먹으면 6개를 끓여 먹는데요. 6개를. 그래야지 양이 차니까. 예, 근데 시댁에 가서 라면을 4명이 라면을 먹는데 2개를 끓여 먹더래요. 2개를 끓여 먹으면서 양이 적어야 맛있다고 한대요.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배부르게 먹어야지 맛있지. 양이 적게 먹으면 뭐가 맛있냐.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 라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이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는 라면을 먹을 때에 예, 꼭 거기다가 계란을 넣어서 먹습니다. 그래야 맛있어요. 예, 근데 저희 집 사람은 계란 넣는 걸 싫어해요. 예,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아요? 이거는 옳고 그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취향이 다른 거잖아요. 취향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문제들이 사실 옳고 그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취향이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 부부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사랑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다 보면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 비슷하게 맞춰져 가는 거예요. 예, 고추장도 좋고, 예, 된장도 좋지만, 예,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섞으면 뭐가 돼요? 쌈장은 더 맛있단 말이에요. 쌈장. 네, 서로 다른 취향들이지만은 그것이 맞춰지면은 더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서로 다른 생각 가지고 있어요. 예,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랐어요. 예,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인내하게 되면은 더 아름답고 더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가 서로에게 인내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래 참는 것에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조롱을 하고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억울하게 정말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분하고 억울한데 꾹 참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참으셨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분하고 억울한데 누르고 꾹 참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자기를 모욕하는 말을 하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건 다른 것입니다. 네, 분하고 억울한데도 내가 꾹 참는 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늘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늘 인내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은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자,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를 본받아서 부부간에도 인내하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인내하고 또 성도 간에 또 인내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인내와 함께 쌍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영어로는 kind, gentle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데 온유하다라는 것은 자상하다, 친절하다, 인자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나에게 선대를 하는 사람에게 온유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나에게
까칠하게 대하고 거칠게 대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온유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도 온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요. 나는 온유한 것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생각, 말, 태도, 삶의 습관, 가치관, 얼굴 표정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닮고 전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돼야 된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공부에 스데반 공부하셨잖아요.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얼굴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천사처럼 변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변했어요. 일부러 천사처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부러 그렇게 하겠어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스데반의 얼굴 가운데도 온유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이 있는데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는요, 한때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살인을 하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을 숨어 지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하면은 민수기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죽였던 모세가 40년 광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쌈딱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은 온화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것은 약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실은 강한 자가 온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지만은 강하지만은 자신을 온유하게 낮추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온유함을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냐면은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온유함을 드러내셨어요. 한마디로 그 사회적으로 기피 대상자들, 당시에 그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와 창녀들 만나주시고 온갖 나병을 비롯해서 정말 병든 사람들 만나주시고 그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8장에 또 남편을 열어두었던 사마리아 여인, 또
민족의 매국노로 여겨졌던 삭개오, 이런 사람들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온유함을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의 그 온유함 가운데 이들이 자기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과 자랑하지 않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여러분, 시기 또는 질투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은 언제 생깁니까? 자랑은 언제 생기냐면은 남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시기와 질투는 같은 성질이에요. 같은 성질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기하는 이유는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배 아프신 분이 있으면은 사촌 중에 땅 사신 분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만큼 이제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말이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좋은 일이 있으면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은 함께 슬퍼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가인이죠.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제 아벨을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울과 다윗이 있잖아요. 사울이,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걸 들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다윗을 높이는 그런 노래소리를 들으니까 사울 마음 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사실 다윗은 충신이었잖아요. 충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에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 인생을 불행한 인생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요셉에게 많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걸 보니까 형제들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에는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시기는 또는 질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고, 또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은 자랑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나에게 없는 걸 가지고 있어. 그 유명한 그 가방 있잖아요. 그 똥 가방. 누가 똥 가방을 가지고 있어. 내가 그걸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해요. 그런 사람이 똥 가방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랑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귀중한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생기면은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생각 없이 하는 그 어떤 때는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자녀가 잘 됐어요. 근데 우리가 자녀가 잘 됐다가 막 남들한테 자랑을 해. 듣는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자랑이 듣는 사람에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상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런 자랑을 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자랑을 많이 하는데 자랑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 알고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평소에 자랑을 안 해요. 자랑을 하는데 알고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후자가 돼요. 후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자랑하는 사람 되지 말고 대단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잠언 27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야고보서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또 더구나 우리가 자랑을 한다면은 어떻게 자랑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너의 입으로 자랑을 하지 말고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해라. 그러면은 이게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입으로 자랑을 하고 다니면은 그건 존경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푼수 떠는 거예요, 푼수.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 스스로 칭찬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레위기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똑똑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용맹하다고 힘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똑똑한 머리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용맹스러운 힘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부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하시지 마시고 하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무례히 행하지 않겠죠. 이 두 가지도 서로 연결된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깔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내가 많이 배웠다, 뭐 외모가 출중하다, 또는 뭐 집안이 좋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돈이 많다, 이러한 것으로 교만해져서 아나무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실 세상에는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세요. 그 교만한 자들을 낮추세요. 우리가 우리 잠언 말씀에 잠언 16장 18절 또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 야고보서 또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애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했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겸손히 낮추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억지로 낮추세요. 스스로 자신을 humble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humiliated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높여주실수록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런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도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성육신만으로도 엄청난 겸손 아닙니까? 그럼 마치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한 겸손이에요. 엄청난 겸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겸손의 극치예요. 겸손의 절정이에요. 우리가 겸손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자신을 그토록 낮추셨다라면은 우리 가운데 겸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가지신 것에 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비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왜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는가 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사랑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겸손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해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여러분, 교만한 것과 그 무례한 것은 일맥상통한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무례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얼굴 표정 가운데 우리가 공손하고 예의를 지켜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면 안 돼요. 부부간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있다 보면은 너무 친해지다 보면은 무례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하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에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이름에 걸맞는 사랑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된 이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온 15가지 중에서 우리가 6가지를 말씀을 함께 봤는데, 여러분, 이 모든 속성들, 이 모든 사랑의 속성들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랑을 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표본이 되시는 분이세요. 자, 오늘 말씀을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집사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기 원하는데, 이 말씀들을 읽을 때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저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stead of the word love, put the name of Jesus. We're going to read it from verses 4 to 7. 같이 한번 자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 대신에 넣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예수님 대신에 누구 이름을 넣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되니까. This time we're gonna put your name, your own name, instead of the word love. 같이 한번 다시 우리 4절부터 읽을 때에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래 참고 홍락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홍락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금방 읽은 대로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